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게 이제 이런 얘기인데 동우야, 내가 여기 저 요거를 잠깐 봐볼래요? 아 이거 아닌데? 요것도 아니고 다시 화면 그거밖에 없나? 이제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가? 25제 3제곱 사이즈가 우리 규빗 나와 있으니까 헷갈리는데 한 규빗을 간단하게 얘기해서 한 규빗을 그냥 50cm로 생각하시면 돼요. 50cm 생각하시면 2규빗이면 길이가 2규빗이니까 1m란 거잖아요. 그죠? 여기 길이가 1m 되는 거고 근데 폭이 50cm 되는 거고 그다음에 높이가 한 규빗 반이니까 여기 다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에 75cm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이즈가 이해가 되셨죠? 23절 얘기 요 얘기한 거예요. 사이즈 얘기를. 다리의 길이가 75cm. 폭이 상이 있잖아요. 상의 폭이 50cm.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상의 길이가 1m. 정리되시죠? 그 다음에 24절.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이 말은 뭔 소리냐면 이건 이제 원래 원재료는 조각목이죠. 조각목인데 여러분 조각목은 제가 법계를 얘기할 때 아카시아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조각목 자체가 목재로서의 어떤 좀 전에 그 그림 좋아. 목재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 효용성 굉장히 안 좋은 나무예요. 다만 조각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 조각목이 옹이가 많고, 그다음에 조각목 자체가 굉장히 뒤틀려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판넬로 만들고 이렇게 재료를 만들기까지는 많은 손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목재다라는 걸 얘기를 했죠. 이걸 통해서 이 조각목은 누구에 대한 예표인가 하면 우리에 대한 예표예요. 우리가 조각목 같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이 조각목 같은 우리를 지금 뭘로 쌓는가 하면 금으로 쌓았다 그 말이거든요. 금은 뭐에 대한 이해인가 하면 금은 신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쌓다 그런 의미를 이렇게 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의 옷자락으로 담으로써 하나님이 거룩한 성물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로서의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죠. 거룩하게 되어지는 조각목 가지고는 안 되고 조각목에 금으로 덮여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1차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다시피 조각목에 보니까 저런 형태로 이제 상상을 했는데 저 그림 좀 기억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다시 본문 25절 시작.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큼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여기다 떡을 차려놓으면 이게 턱이 없으면 흘러내리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턱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턱을 뺑 둘러서 이렇게 턱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요 턱을 만들어서 안에 거를 이제 안전하게 보호한다 그런 뜻이고요. 요 턱도 마찬가지로 뭘 싸고 금으로 태를 싸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26절. 그것을 위해서 금고리 넷을 이것을 위해서 금고리 넷을 만드는데 그 네 모퉁이에 달되 이 말을 하면 이게 발이 있죠. 요 발에다가 막대기 있지 않습니까? 막대기를 이렇게 걸 수 있도록 요거 채란 말이죠. 이게 채. 막대기를 걸 수 있도록 요렇게 만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양쪽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야 가마를 들듯이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사람이 이 떡상 자체 몸체를 이렇게 만지지 않고 뜰채를 가지고 들 수 있도록 이동할 때는 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들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금으로 해야 되겠죠. 금으로 하고 요거는 뭔가 막대기니까 이제 조각목을 하는데 금으로 반드시 입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진설할 때 그러니까 성소에 이제 성막에 넣어놓을 때는 요 형태 금고리채에서 이대로 넣어놓습니다. 보관하는 형태로. 그 다음에 27절.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깰 곳이며. 그 다음 28절.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29절.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고 이제 뭐가 필요한가 하면 떡상이 만들어졌는데 떡상 위에 올라가야 될 그러니까 떡을 이제 진설해야 되잖아요. 진설할 추가적인 도구가 뭔가 하면 여기가 뭐가 되는가 하면 대접이 있죠. 그죠? 대접과 그다음에 뭐가 있고 그다음에 숟가락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다음 뭐가 있고 병이다 그 말 항아리다 그 말입니다. 이건 항아리. 그러니까 항아리 왜 있느냐? 이게 포도주를 놓거든요. 이게 떡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가 놓는다라는. 그다음에 그 붓는 잔을 둔다. 그러니까 병이 있으니까 이 포도주를 붓는 잔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접은 왜 대접을 놓느냐? 대접 위에다 떡을 놓는 거니까. 됐죠? 그다음에 숟가락은 떡을 먹는 형태인 거죠. 그다음 여기 다음에 떡은 누가 먹느냐? 제사장이 먹습니다. 제사장이. 그러니까 여기 올라갈 기물이 뭔가 하면 대접과 숟가락과 항아리와 잔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 딱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떡과 우리 이제 떡상 그러니까 떡만 생각했단 말이죠. 그렇죠? 떡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여기 되는 거죠? 떡과 플러스 포도주가 올라가는 겁니다. 포도주. 포도주는 뭐가 들어가느냐? 이걸 전제를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전제. 할렐루야? 전제.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추가하는 게 더 들어갔는데 그럼 요것을 딱 맞게 그림 되어 있는 게 좀 전에 그림 동호 한번 다시 열어볼래? 아니 그림을 열어봐. 그림. 떡상 그림. 요거 말고 요거. 절 봐볼래요? 저기에 보면 떡이 6개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떡이 6개 돼 있죠. 그죠? 이렇게 12개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12개가. 그러니까 요 위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별도로 또 이렇게 향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저게 지금 향을 담는 그. 요거 이제 레이기에서 좀 전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내용들은 떡이 있을게요. 여기에 이제 잔과 그다음에 여기에 그다음에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운데요. 이해되셨죠?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요걸 좀 추가적으로 이해가 필요한 게 레이기서 24장을 열어봐봐. 우선 백그라운드 알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레이기 24장.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지 에바로 하여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여기 올라갈 떡을 진설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진설병 상이니까 진열하고 설치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원어에 따른 하나님의 얼굴에 넣은 떡 그런 뜻인데 그 히브리어 원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12개의 떡을 올리는데 시루떡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올리는 게 요 떡의 12덩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1차적으로 상징하는 거죠. 근데 12떡을 만들 때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떡을 만들려면 당연히 고운 가루로 만드는데 오늘 본문에서 고운 가루를 특별히 지적을 해서 표현한 의도를 좀 알으셔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떡 12개를 굽되 그러니까 떡을 만들 때 우리는 떡을 찌죠. 근데 여기 올라간 떡은 찌는 게 아니에요. 찌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죠? 굽게 돼서 뭐에다 굽는가 하면 기름에다 굽겠죠. 그죠? 예. 그걸 잘 이해해 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떡 하나의 크기가 10분의 2 에바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바 그러면 이해를 못 하시는데 에바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필요해서 출애굽기 잠깐 나오고 출애굽기 16장 열어봐. 출애굽기 16장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필요한 만나가 몇 오멜이죠? 한 오멜이죠. 그죠? 한 오멜을 아침마다 가서 필요한 이렇게 하루치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 오멜이면. 맞죠? 하루치의 식량이 만나로서 한 오멜이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에. 그 다음에 이어서 기억해 두시고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 다음에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한 대로 그것을 증거판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게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저를 봐볼래요?
요거 수치인데 이 오멜에다가 항아리를 담아 항아리에 두 오멜이 아니죠. 한 오멜이죠. 항아리 한 오멜을 담아서 이게 지금 법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 오멜의 양이 얼마인가 하면 이게 10분의 1 에바예요. 이게 한 오멜이 얼마다고 여러분?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거 떡은 몇 분의 몇 에바? 10분의 2 에바. 그러니까 2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틀치 식량에 해당하는 그 떡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몇 개? 12개. 여기가 정리되시죠? 그 다음에 그럼 오멜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좀 오해한데 성경을 들어 좋은 성경책 풋노트 가면 한 오멜이 2리터예요. 2리터. 한 오멜이 몇 리터? 2리터면 어느 정도인가요? 페트병인가요? 큰 거? 어느 정도 사이즈나 저는 감이 안 가는데 큰 거, 큰 사이즈. 그게 이제 하루치 만나의 식량으로 매일 주어졌던 겁니다. 할렐루야? 한 오멜 2리터. 그러니까 요게 근데 요 떡은 그게 몇 개 크기다? 2배 크기. 그게 몇 개 쌓는다? 12개. 이제 사이즈가 대충 규모가 나왔죠. 그랬어요. 그럼 떡이 가면 12개가 쌓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포도주 잔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포도주 잔이. 이어서 다시 레위기 24장 열어봐봐요.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성막 오늘 설교를 들으시니까 이거를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제 부분적으로 나가는 걸 합쳐서 여러분한테 이해를 시키고 있는 거니까 조금 좀 번거롭더라도 좀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할렐루야.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지에 바로 하여. 이제 이해가 됐죠? 이 말은. 그 다음에 6절. 여호와 앞 순결한 상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을 하고 그 다음에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 것이다. 이게 뭔 소리인가 하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이제 떡과 포도주는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 6줄 위에 뭘 넣는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또 추가 들어간 게 유향이 들어갑니다. 유향. 이게 또 중요해요. 향. 할렐루야. 유향이 넣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그러니까 양쪽 떡 6개씩 위에 유향을 둔다 그 말이잖아요.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 요 말이 뭔 소리인가 하면 화제를 삼다 그러면 불로 태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기를 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8절.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요 말은 무슨 하면 그러니까 요 떡상에 6개의 그 다음에 오늘 포도주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도 안식일 첫 제사를 드리기 시작할 때 진설을 하면서 기존 거를 바꾸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9절.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여호와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요 큰 틀이 이해가 되셨겠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까지 좀 됐고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요것을 그림 나온 게 좀 전에 그림 좀 열어봐 줄래? 요 그림이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게 가장 제대로 FM대로 돼 있어요. 다른 것들은 맞질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떡만이 있지 않고 뭐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떡, 그 다음에 포도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향.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떡상에 올라간다. 요 개념 좀 가지고 계시고 떡상의 크기는 1m에다가 길이가 1m, 높이는 75cm, 폭이 50cm.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떡상의 재질은 원래는 조각목이다. 그 다음에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혀서 우리 조각목인 우리들에게 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옷 입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놨다라는 것이 조각 떡상의 기본 툴이다라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시 본문 앞으로. 26절, 27절, 28절, 29절까지 했죠. 29절에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30절 마지막 시작.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상위에 뭘 두어? 여기서는 진설병이라는 표현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떡밖에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근데 잘못 이해하다가 말이에요. 진설병을 두어 항상, 이게 중요해요.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진설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소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뭔가 하면 뭐가 있어야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된다? 떡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떡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서 빨리 여러분 눈치 빠른 사람 이해를 뭘 이해해야 되느냐? 내가 강조를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은 그동안 여러분 대부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이 폼을 이스라엘 12지파가 12덩어리 떡이다 이렇게만 다들 이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2덩어리로 진설된다 이렇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10점짜리밖에 안 돼요. 요 형태로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조건이에요. 자격 조건인데 내용은 뭐냐? 요 떡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용은 뭐다?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있으려면 우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상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30절인 거예요.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그러니까 이 진설병은 형태로서는 12지파 이스라엘이지만 내용은 뭐에 보니까 그리스도인 거죠. 그게 포인트예요. 핵심에서.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 관한 얘기라고 자꾸 내가 얘기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잡지 못하면 성경은 바로 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지금 나갈 겁니다. 다시 앞으로 25절 열어봐봐요. 25절 시작. 이거랍니다. 시작. 그 주위에 손바닥 24절에 했나 오늘? 23절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공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이제 딱 들어오죠. 읽어보니까. 그 다음에 29절.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을 잔을 만들고 순공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을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제 정리가 됐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레위기서 24장으로 이제 풀어준 게 여러분한테 제일 좋습니다. 24장 여러분.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 뒤에 바로 하여. 그럼 여기 이제 떡이 제가 지금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좀 전에 모양은 누구고? 우리고. 그 다음에 안에 실체는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떡상에 뭐가 있었어요? 보니까 아까 떡과 뭐가 있었어요? 포도주. 여러분 좀 전에 뭐였어요? 여러분 성만찬 했잖아요. 이 성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이 떡상이 결국 뭐예요? 보니까 구약에 성만찬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기 중요한 건 뭐냐? 떡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떡으로 설려면 고운 가루로 돼야 돼요. 고운 가루. 예, 고운 가루. 여기가 뭔 소린가 하면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되려면 부서져야 돼요. 고운 가루가 되려면 으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형체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형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떡은 형태로 모양으로서 우리인데 내용은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유일한 길은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 말은 내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잘 설명한 게 어딘가 하면 소재예요. 이게 지금. 이게 소재거든요. 레위기서 2장을 열어봐. 지금 그 떡을 이렇게 떡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제사. 우리 식구 말은 이게 소재라고요. 소재.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거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이 떡은 뭐가 없어야 되느냐? 뭐가 없는가 하면 누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룩. 떡은. 그다음에 여기는 반드시 뭘 넣어야 된다? 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찌는 게 아니에요. 뭐가 들어가야 된다? 기름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전부 다 이게 떡이 갖는 속성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나를 얘기하냐면 이 떡이 나라면 나는 1차적으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죄가 사함받아야 된다 그 말을 가루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나란 존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나아갈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고운 가루로 가는데 쭉 보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구운다고 그랬어. 뭐라 찌는 게 아니라 구운다. 구운다고 하면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죄가 사함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찌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구운 게 뭐다 이러면 불로 태워지는 거 심판이라면 심판. 그 다음에 뭘로 우리를 떡을 만든다? 기름으로. 할렐루야. 떡이 그러니까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돼요. 이 기름은 성령에서 뭘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고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떡이로 우리가 분별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정의 다시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죄부터 해결돼야 되는 것이고 이 죄를 소멸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전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사라져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예전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새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서 그래서 우리는 불로 심판을 받아야 돼. 심판을 받고 이제는 뭘로 우리가 건너나 성령으로 건너는 거야. 그래서 기름으로 우리가 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고린도 후서 5장 이렇게 돼요. 5장. 고린도 5장. 시작.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떡이란 말이에요. 이게 떡. 저와 여러분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떡이 된 거예요. 고운 가루로 기름으로 우리가 튀겨진 고운 가루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요소는 뭔 소리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떡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수 용서함 받고 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 자리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지는 자리죠. 그대로 십자가의 사건을 재현해 놓은 거죠. 할렐루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저기 레이기스 여러분. 레이기스. 너희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 뒤에 바로 하여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로 삼으시는 것이며 여호와는 뭐냐? 정결한 유향. 요 떡 위에 뭐가 나와야 돼요? 유향. 유향은 뭔 소리인가? 이건 향기죠. 요 향기는 무슨 향기죠? 그리스도의 향기죠. 우리는 냄새가 썩은 죽을 냄새를 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내는 거죠. 이 떡이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고 떡이 이제 성령으로 기름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에게서 그래서 향기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향기가 뭘로 나오냐? 말씀이라는 향기로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그 떡상에 주는 우리에게 이미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는 유일하게 우리는 12지파가 가는 12대표되는 형태로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가 소멸돼야 된다. 우리 죄가 소멸돼야 되고 우리 옛것이 소멸돼야 되고 우리가 완전히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 돼서 그곳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진 자리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서는 자리다라는 게 떡상에 가는 의미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올해 이게 첫 번째가 되는데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것만 일하다 우리가 자꾸 어떻게 일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접해 드린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랄지 모든 신앙의 체계는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에게 바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대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대로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객처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에 손님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무슨 상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한 거예요. 뭘 대접한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접해 준 거예요. 이 정리 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생명의 떡. 그러면 여기 요한복음 잘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6장 한번 읽어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생명을 영생을 얻는 것이고 목마르지 않는 거죠. 이어서 6장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어서 그 끝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인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인자의 살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방법이 뭐냐?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1장에 가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태초에 뭐가 있으시나? 말씀이 있으니라.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떡이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형태로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신다고 말하면 말씀을 먹고 마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서의 기록과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떡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음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표한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떡이 반영한 거 있잖아요. 할렐루야. 환난과 고난과 모든 것을 다 묶어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려면 우리의 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 예수를 만날 길이 없는 거죠. 오늘 이 떡으로서 예표된 떡상을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그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 이 떡은 아까 떡에는 뭐가 들어가면 안 되는가 하면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누룩은 뭐냐? 고린도전서 5장 여러분. 5장. 오늘서 5장? 5장. 그래 고린도후서 5장 여러분.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니. 고린도전서 5장 없어? 고린도에서 또 다른 데 열어봐. 11장인가? 고린도후서 11장 열어봐.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저기 되셨죠. 그러니까 요 떡은 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누룩이 있으면 안 되죠. 요 누룩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누룩 그러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외에 다른 것들이 다 누룩이죠. 요거는 이제 그 구약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호세아서 6장인가 이러고 호세아서 7장인가 이러고 시작. 에브라함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요 말이 뭔 소리냐면 전병이라고 하는 거는 한쪽만 이렇게 튀기면 안 되죠. 뒤집어서 양쪽 다 튀겨야 완전히 튀겨지는 거죠. 근데 요 전병 이 말은 한쪽만 튀겠다 그러니까 이거 설리겠다 이런 말이죠. 밥으로만 삼쪽밥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요 말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이런 형태를 얘기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누룩 그러는 거예요. 누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심어놓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니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어떤 가치를 쫓지 말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보내놨더니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과와 과부와 나그네를 무시하고 남들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권세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어떤 그 치장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내가 죽고 그래서 사는 이 길을 거절을 했죠. 그걸 누룩 그러는 거예요. 누룩.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떡으로서 우리가 바쳐져야 되는 나아가야 되는 거고 진정한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선다라는 것을 오늘 떡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운 가루가 돼야 된다는 거.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못 죽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거고 이걸 예표한 거라고 그랬고.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여기는 반드시 물을 쓰면 안 되고 뭐를 해야 된다? 기름. 기름은 성령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매일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된다. 그게 떡이 오늘 떡상이 예표하는 우리의 그 메시지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이 한 주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복된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